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 목소리 듣기를, 그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의 목소리, 그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과 만남이 별로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치고 자기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신데 만날 길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가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그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도 원하시고 성도들도 원하는데 못 만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게 없죠.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예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뵙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두 그룹이 감싸고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인데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제사장으로 칭해지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레위기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론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만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성소는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두 그룹이 감싸고 있는 속죄소 밑에 법궤가 있는 곳이 다름 아니라 지성소더라. 할렐루야. 그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대로 때를 쓸 수는 없잖아요. 세상 부모들은 자녀들이 막 때를 쓰고 발을 버둥거리고 막 죽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래 이러고 봐주고 해줍니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죽겠다고 안 만나주면 내 죽는다고 금식을 하고 굶어 죽겠다고 해도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곳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억지 부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막 주여 만나 주시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나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나 뵐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제사장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는데 가지고 왔는데 메고 온 게 아니고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끌고 가는데 새수레에다가 소를 대가지고 새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가다가 소가 펄떡 뛰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딱 잡았더니만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겁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법궤를 내 곳으로 옮기겠느냐 이래가지고 산에 있는 아베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자기들 절대로 그렇게 새술에다가 싣고 옮겨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 뵙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제사장으로 칭해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백성, 곧 만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지는 못한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주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의 위치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만나지 못하니까. 둘째로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성의로 갈아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몸을 씻은 자들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루하루 길에서 이런저런 흉어물이 있을 수 있고 죄된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다 만나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을 도모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의를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성의가 뭐냐? 주의 말씀에 흰 세마포, 주의 백성들이 입는 옷이 흰 세마포인데 이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허물된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열매 맺는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레기
16절 아까 한 말씀에도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도 않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뵐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그분을 만나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는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그곳은 주님의 몸인 휘장이 가려져 있는 뒤편입니다. 이것은 이 지성소는 성도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저 하늘에 지성소가 참된 것이 있지만 그리고 이 성전이라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도 있고 해막 안에 지성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심령이다. 우리의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마음속 이것을 지성소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야 지성소가 되는가? 그냥 막 휘장만 쳐져 있으면 지성소냐? 그게 아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성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이 빠져버리는 하나님 만남, 그거는 광신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놓고 하나님 만남도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에게 자신에게 분이 되기를 하겠습니까? 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복이 되지. 아멘이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만나 한 오멜이라고 하는, 만나 한 오멜은 한 성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동안의 양식을 만나 한 오멜로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뭐 하루하루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만 천사 혹은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만나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환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셋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져야 된다. 이것들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나 하나하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가려진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 거하시는 그 지성소로 밤이고 낮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성소 다르고 지성소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없어졌어요. 휘장이 없어졌으니까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려진 휘장을 제거해 놨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해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 공로 예수 보혈의 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속죄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수 앞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고, 아멘이죠.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니까 거룩한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나 뵙고자 하는 것은 무슨 환상이라기보다는 무슨 하나님의 이런저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 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도 만난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만나준다잖아요.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런데 만나고 했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되어 있느냐? 속죄소 위 곧 정극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서 무슨 남녀가 만나듯이 부모 자식이 만나서 앉아서 도론도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또 우리는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뜻을 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그룹이 뭐냐? 이 두 그룹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두 천사이며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일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가끔씩이라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주 못 만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있다.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두 그룹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그 속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그룹이 진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냐? 창세기 1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멸하러 가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20절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집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여 하고 쫓아가서 대접을 송아지를 만들고 뭐 무교병을 하고 이래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두 사람은 두 천사로 기록을 하고 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이죠. 그 두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가서 천사도 다른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두 천사가 가서 보고 심판을 하는 거고 또 한 분이 아브라함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냐? 성부 하나님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더라. 또 이사야서 4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보낸 나와 그 신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고 그 신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에 두 천사가 왔었습니다. 아멘이죠? 그 두 천사는 다름 아니라 미가엘 천사다 뭐다 그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두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주신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곧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 주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보혜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보혜사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다름 아니라 주의 영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다. 아멘이죠? 주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것, 그걸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문제가 심각하고 성계를 도모하는 것도 어렵고 선한 열매 맺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주의 지혜, 주의 능력으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물진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버리다 보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려버리고 내 육신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죄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 육신이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가 죄다 가려버린다니까. 우리가 어리석게도. 왜? 말씀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남겨서는 또 안 되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그날 먹으라고 준 거거든. 그거 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벌레 나고 뭐하고 해서 오히려 야단 맞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백성일지라도 신앙의 삶이 아주 형식적이고 그의 삶이 이번 주일날에 수요일날에 말씀 전할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육적 예배를 대부분 사는 겁니다. 육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영적 예배인데 육적 예배를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큰 능력이 있겠다고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답게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 소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주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만 전능자가 내 가운데 나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단 권세 멸해 나가고 그렇게 수많은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째로 매일매일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삶았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서 만난다고 하느냐? 아침 저녁에 번제 속에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 저녁의 번제란 매일매일의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내가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뭐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뭐 나 알아서 쓰시겠지 뭐 이렇게 내맡기 놓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거는 영원한 규례로 주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삶이어야 된다. 아멘이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것은 낮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만나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된 거룩한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하고 역사하라 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해 주기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나 주신다. 만나 주셔. 말씀만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친히 함께 교제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 갈 수가 있다. 왜?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헌신했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번제를 빼머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번제는 고사고 한 주에 한 번도 번제물이 되려고 잘 안 하는 거죠. 그 앞에 옛날에 주님 영접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좋을 대로.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야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규례대로 해야 만난다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왕에 한번 태어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만 뵐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삶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번제를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헌신의 삶이요 번제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약에는 번제, 신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헌신의 삶이요 번제의 삶이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번제 아니겠습니까?
번제는 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거는 성령의 불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번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워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추구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번제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자꾸 들여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여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셔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태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의 진정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서 그냥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 저녁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느냐?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에게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번제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역사하실 수가 있지. 내가 나를 내어놓지 않고 마음을 딱 닫히고 말이야,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써가지고 이거 청구서만 뒤밀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번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청구서 뒤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 뜻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능력을 입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번제물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가진 게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지팡이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드래곤볼 들미 있는데요. 드래곤볼. 여러분 드래곤볼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그거 유명합니다. 드래곤볼. 이래가지고 하는데 7개 공 찾는 거 드래곤볼. 그거 하는데 보면 말이죠. 내가 안 할 건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제 죽는 놈들이 있어요. 행성에서 오고 하는 대단한 파워를 가진 그런 놈들이 어쩌다가 죽으면 이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옆에 있는 여자한테나 농부한테나 아무한테나 기들어가요. 그 영이 들어가면은 그 얄쌍한 여자가 어머머머머 이러던 여자가 갑자기 파워가 늘어나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갑자기. 그 왜냐? 그 영이, 그 이상한 게 그게 힘 있는 그놈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도 우울의 영 그런 거 말고, 이상한 거 말고, 진짜 계약한 거 들어가면은 장정이 4~5명도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에 서울에 장이동 일가족 살인사건이 있어요. 친족을 살해했어요. 이호성이라는 자가. 사형수가 됐는데 이호성이. 그 이호성이가 척추 환자가 돼가지고 사바나 떨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일을 해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힘이 없어. 아무리 힘이 없어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부모가 저 용돈 타다 먹고 이렇게 쓰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날도 부모한테 용돈 좀 타러 온다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이 악한 영이 야 저기 가면 망치 있다. 그거 들어라.
그리고 죽이라. 처음에 빙긋이 웃었다잖아요. 가당치 않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죽여. 그러니까 뒤에는 꼼짝 못하고 망치 들고 가서 주무시는 아버지 어머니 다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이고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망치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시체들을 집 뒷간에 땅을 파고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 게 포크레인을 파야 될 만한 땅을 팠다는 거 아닙니까? 큰 구덩이를. 근데 이거는 하룻밤에 팔려면은 장정이 4-5명은 최소한 붙어야만 그걸 겨우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그 구덩이에 묻었는데 너 공범이 누구냐? 니는 못하니까 이거는 사반자리 풀 수 있는 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니는 못하니까 공범이 누구냐? 부르라 이러는데 공범이 있기는 있었어. 그 공범이 누구냐? 저놈입니다. 저놈이 보여야지 행사가. 그 저놈이 뭐냐? 귀신이었던 거지. 귀신이 와가지고 딱 붙은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귀신이 삽자리 저기 삽들으라 해서 삽들으니까나 삽자리 위에 딱 올라앉더래요. 올라앉으니까나 팍팍팍팍팍 하는데 내가 지금 드래곤볼 한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 삽자리에 들 수 없는 인간인데 귀신이 하나 딱 올라붙으니까나 그냥 하룻밤새 어마어마한 구덩이를 포크레인을 팔면 그런 구덩이를 파가지고 일가지고 다 묻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경찰이 믿을 수 공범을 찾을 길이 없지. 공범이 귀신인데 어떻게 찾아? 안 믿는데 귀신을 믿으려고 하나 저놈이 했다는데도 안 믿는데. 그 박효진 장로가 알아주고 해가지고 그때 뒤 변화돼가지고 구원받아서 사형수가 됐지만 천국 갔잖아요. 그거 우리 관정태포도 여기 있어. 그러면 귀신이 올라붙어도 그러면 능력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멘이죠.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우리가 제각각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제각각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겠느냐.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그러니 주님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면 별 볼일 없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살면 별 볼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그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대단한 칭찬과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아멘이십니까? 헌신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주님 만나라고. 이거 너무도 끔찍하고 오래전에 이거 한번 전한 말씀입니다. 언제 전했냐? 2007년도에 한번 전했어요. 2007년 8월 달에. 8월 15일 날이네요. 강복절 날인가 보네, 그날이. 그때 한번 전한 말씀. 그러니 참 오래간만에 전하는 거죠. 15년도 더 넘었나 보네요. 16년 만이잖아요. 16년 만.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 만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대로 만나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정결을 도모하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되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만나 주시겠다고 친히 동행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이 어두운 세상 남 탓할 것 없고 뭐 이런저런 누구 탓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복을 받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